할렐루야, 복음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이 길어서 영어 봉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덮고 있는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만드는 역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의 역사, 창조가 시작되고 Great Being in the beginning, 창조가 태초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의 일들을 하나님이 땅 위에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그 수면 위에 운영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셨고, 빛을 만드셔서 이 어둠을 저녁으로 밤으로 칭하시고 빛을 아침으로 낮으로 칭하셔서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대원칙을 먼저 수립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드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창조를 하나씩 둘씩 이루십니다. 그리고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묻히 드러난 그 땅 위에 종류 맺는 씨끼리, 종류 맺는 식물끼리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 위에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를 보게 하셨다. 이것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알도록 하셨고 그렇게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모든 개념의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 뜨면 아침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고, 해가 덜 비추면 추워 겨울이 되고 해가 많이 비추면 따뜻해 여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지구가 돌고 우주가 움직이고 하는 이 원칙들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 우주와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움직이는 역사를 이때부터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과학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새들도 짐승도 또 만드셨는데 이 새와 짐승 또한 종류대로 계속하여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귀중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동물을, 날짐승을, 또 식물과 이 풀잎들과 열매 맺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든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식물도, 씨 맺는 모든 채소도, 나무도, 또
새들과 동물들도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고,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종류가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류대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류대로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느 학자들은 거울을 보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가 닮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모습, 형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든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 푸뉴마, 르아헤, 네페시. 헬라어와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페시,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르아흐, 이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과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생명이다. 날생자, 영원 영자,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24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모든 것은 씨 맺는 종류, 모든 것은 씨를 가진 종류, 씨를 통해서 종자를 맺게 하시고 또 씨를 통해서 그 다음 세를 이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종진 박사라고 하는 구약신학 박사는 씨신학이다,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서 아주 젊은이들을 많이 깨우신 적이 있습니다. 씨신학이다, 씨로 전달되고 씨로 연결된다. 참 잘 보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통해서 종류별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만든 것이 종자이다. 사람도 이와 같은데 종류가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종류가 다르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피조물, 여자라고 하는 피조물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이유는 천하만물을 다 만들고 천하만물의 우주와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다 만드시고 그 질서 위에 그 천하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솎아낼 건 솎아내고 더 심을 건 더 심고 가꿀 건 더 가꾸고 해서 아름답게 또 충만하게 풍성하게 또 유익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의 주인은 새들이었다, 새들에게 맡겨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이 놀랍기 때문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땅은 모두 동물들의 것이다,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땅들은 우리 후손에게 빌려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권리, 권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람에게 천하만물을 다스려라, 천하만물을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진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사라진 동식물은 지금 있는 동식물보다 훨씬 더 많다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있었던 마지막 동물들이 우리가 사진으로 가끔 보게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쁜 것도 많고
맹렬하게 생긴 것도 많은데 그와 같은 것들이 마지막 종자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동식물들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다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예를 들자면 눈이 다 녹아내려서 이제 물이 넘쳐나면 땅들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다 하는 위협도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수도를 옮겼습니다. 해년마다 몇십 센치씩 가라앉기 때문에 수도를 옮겼고, 또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또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뭐 몇몇 나라들은 이미 물에 잠겨서 시민들을 다 옮기기도 했는데, 일부 기독교 그 토착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광신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스리지 못했으니 옮겨야 됩니다. 다스리지 못했다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훈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겠노라 하면서 있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소유하고자, 더 많이 정복하고자 나라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볼 건가, 이것들이 기준을 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 걸 보면서 이 변화는 무엇이다, 이 변화가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징조, 하늘의 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가 징조입니다. 징조. 오로지 해가 뜨거지는 걸로 연도를 알고 년을 알고 계절을 알고 날과 달을 아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은 징조입니다. 이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깨닫고 볼 수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있게 하면서 알도록 하는 은혜, 알도록 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이미 숨겨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위대하다 하는 문제고, 저 사람이 그걸 발견했으니 저 사람은 위대하다 하는 것도 문제고, 더 문제는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저 사람도 저 동교도 저분도 저 사람도 저 학자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깨달았으니 저 사람도 위대하다, 왜 기독교만 올바르다 그러냐,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징조를 보인다는 것은 그 징조의 현상을 보면 깨닫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알게끔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쓰나미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쓰나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뭐 개미떼가 막 산을 향해 올라간다든지, 뭐 개구리떼들 개구리떼들이 이시에 움직이는 걸 봤다든지, 무슨 개들이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걸 봤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쓰나미가 오겠구나라고 이런 루틴, 이런 패턴을 발견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이죠. 감정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이 현상만 보고라도 알 수 있으니, 현상 보고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조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징조를 보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럴 때, 아, 징조를 통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징조를 통해서 뭘 알도록 하는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징조들, 섭리들을 동물들은 생각이 없으므로, 우리 같은 생각이 없으므로, 우리 같은 이성이 없으므로, 우리 같은 이상이 없으므로, 우리 같은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징조를 깨달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루틴을 발견하고, 이럴 때는 이렇더라,
이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이 모든 징조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얘기를 지난 14절에 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현상들을 이 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이 원칙을 주고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마음껏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놔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아주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일본군이 행한 731 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체를 실험했습니다. 일본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독일도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문도 안 되고 그 외에 다른 밖에도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매를 낳겨서 잘못될까봐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를 낳기면 자녀를 버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보복의 차원으로 하니까 잘못되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일벌백계를 통해서 새롭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어릴 때는 혼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게 먼저고 갖고 싶은 게 먼저니까요. 그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지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워 먹기도 하고 훔쳐 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내 거 달라고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학에서 입증을 해낸 것은 13세 만으로 13세죠. 13세 이상은 매를 때리는 게 1%도 효과가 없다라는 게 통계를 통해서 나왔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릴 때 매를 낳기지 마라. 어릴 때. 그러면 그 영혼을 망친다. 어릴 때 잡아야 됩니다. 잡을 때 또 중요한 말씀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명백하고 아빠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매를 맞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으면 노여움을 상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 앞에서 그 자녀에게 분명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삐뚤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이 돌아온다 부메랑처럼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대단한 가능성,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노여움과 억울함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막는 일이고 혼돈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날에 염치도 느끼지 않고 체면도 느끼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를 다스리는 데는 매를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죠. 원칙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13세 이후에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보복으로 때려도 안 되고 형벌로 때려도 안 되고 죗값으로 때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해줘야 그가 온전히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체 실험은 이 단계를 몇 단계를 뛰어넘은 악하고 사악한 일입니다. 알아서 뭘 하려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상대로 그런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런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이것은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딱지가 라벨이 붙으면 비쌉니다. 실험을 하지 않는데 왜 비쌀까요? 동물 실험하지 않고 갖가지 노력과 연구와 수고의 결과로 만들어낸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 실험해서 상처를 입거나 뇌가 손상이 되거나 피부에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만들고 괜찮은 걸 쓰는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한 게 아니고
대단히 어렵게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하고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 입증이 된 것만 판매하니 더 라벨이 비싼 라벨이 붙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고 생체 실험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고 죽인 사가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했지만 회개가 안 받아줬습니다. 회개해도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인만 회개했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백히 얘기합니다. 니들이 뭔데 함부로 용서하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5장입니다. 니들이 함부로 용서한 이유가 뭐냐?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회개 안 되는 게 이미 화일 맞은 게 있어요. 화일 맞은 것이 아니라면, 화일 맞을 일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고 관용할 수 있는 잘못된 관용과 잘못된 용서함과 잘못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면 교회는 멸망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저절로 서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은 서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 내쫓아라. 그래야 정말 회개한다면, 정말 회개한다면 육체를 멸하고 영혼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멸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갖도록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저주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증거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모델로 놔두면 안 되고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선언해 오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라. 증거.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새롭게 하는 게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을 드리고 그 뜻을 따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행진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모두 잊고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자녀된 것을 입증받는 그런 믿음 행전이 날마다 있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확신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 섭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 뜻 앞에 나아가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비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